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우리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가 요즘도 매일 기도 제목 넘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신도 회장 새로 맡으셨을 때 연초에 우리 김성철 장로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남신도 회장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제목을 올리고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가 무엇보다도 부산 중부교회 큰 기둥으로 역할을 늘 감당하는 데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무리를 거둔 자 베드로.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배에서 보냈고 배를 좋아하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작은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너무나 거센 폭풍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는 일이었을 겁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배를 붙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배전이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물이 들이치지 않았을 텐데, 바닥이 좀 더 두꺼웠으면 뭐 이런저런 배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새벽 3시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쪽 강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 이런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무언가 무리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오자 그 형체가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곤경에 처해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배 안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또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타고 있는 배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의아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셨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실망과 의심의 물결 속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처럼 우리 옆에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누가 건너편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지 제자들과 경주하는 것이었을까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재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어 깊은 인상을 남기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지나가다라는 단어 파레르코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서 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신현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신현이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셔서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가 볼 수 있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것이니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보이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꼭 탄탄대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풍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나의 인격과 능력을 알지 않느냐? 너희의 운명을 내 손 안에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단다. 용기를 갖거라. 바로 나다. 제자들은 잘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며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폭풍 치는 새벽 3시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종종 오신다는 사실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극한 상황에 함께 하심을 늘상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시의 순간을 이 극한 상황 가운데 맞이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잘 찾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칠 것입니다. 배 안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 했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심을 발휘하여 뭔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람에게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삼중적 표현을 통해 정말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왜 베드로가 곧장 물 위로 뛰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중적 표현을 통해 묻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험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소명과 자신의 어리석은 충동은 좀 구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분별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용기 자체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번지점프대에 서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도 재미삼아 무리를 걷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은 극한 스포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극한 훈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시는지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분명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마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배 안에 한 사람만큼은 자신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렴풋이나마 감지했고 이 모험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로 걸으려고 마음먹었고 바로 그것을 나를 명하사라는 단어 표현으로 마태복음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폭풍이 얼마나 거셌으면 노련한 뱃사람들조차 배가 뒤집어지려는 것을 그저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썼을까요? 집채만한 파도, 거센 바람, 칠흑 같은 어둠, 물결이 잔잔하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바람 한 점 없어도 물 위를 걷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3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폭풍우만 들이치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러한 상황에서의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불현듯 깨달았을까?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일생일대의 모험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물을 선택할까? 배를 선택할까? 배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락한 것이 뱀입니다. 반면 물은 무섭습니다. 폭풍이 치고 있고요. 파도는 높고 바람은 거셉니다. 만일 배 밖으로 나간다면 물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어볼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 위를 걷기 원하는 일상의 안락함을 떠나 일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전과 안락을 약속하는 모든 겁니다. 배는 당신이 유혹받을 때, 인생의 폭풍우가 들이칠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겁니다. 타고 있으면 그런 대로 편안한 겁니다.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해도 포기할 수는 없는 모든 것이 배입니다. 자신의 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내가 가장 버리기 두려운 것,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가장 버리기 아까운 것, 이게 여러분의 배입니다. 베드로는 배전으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뜨문뜨문 경솔한 언행을 일삼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벌이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 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발휘하여 배전을 잡고 있던 손도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그 환희를, 또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배도 타지 않은 채 폭풍 속에서 물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폭풍은 이전부터 불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눈이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눈은 주님에게서 바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안고 시작할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 그러면 바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이 무서워 절대로 배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바람과 폭풍우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배 안의 삶이 더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충분치 못했고 의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눈길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11명의 더 큰 실패자들이 배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고 남몰래 실패했고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공개적으로 실패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직 베드로 그만이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수행해내는 행복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무리를 걸은 사람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기쁨과 희열을 평생 기억하다가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갔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라앉으면 예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은 눈으로만 보았지만 자신은 손에 붙잡혀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 시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유대감과 신뢰가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움을 구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손을 직접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라앉느냐, 물 위를 걷느냐. 폭풍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배 밖으로 나올 사람을 찾으십니다. 배 밖으로 나온다면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배 밖으로 나간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첫째, 만약 실패한다면 예수님이 구해주실 것이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따금 한 번씩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일을 해보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와 감당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 보십시오. 걷게 돼도 빠지게 되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하는 주님의 숨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남신도회들이 오늘 남신도회 주를 맞아서 이러한 모습의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나아가서 해보십시오. 배 밖으로 나와서 진행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안락함을 느끼는 배 안을 버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모든 부산중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에게 고된 길, 험한 길은 있어도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